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아주 짧은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 인생의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이런 이 말씀들을 항상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오늘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의 가장 요점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하고 어떤 뭔가 뜨겁고 뭔가 간절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실제적인 것을, 사실을 가져오는 것, 이 사실인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막연한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을 주셨어요. 무엇이 믿음이고 어떤 게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들을 갖게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답도 하셔야 돼.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갑시다. 가면 되죠. 가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셨잖아요. 뭐 친구를 통해 전도를 하기도 하고 부모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할 때는 가자는 거잖아. 어디로 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영원한 나라로 가자. 수고도 땀도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거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어. 가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갑시다. 하면 되죠. 네. 이미 결과가 딱 주어졌어요. 우리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와 결과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 잠든다 그러잖아요. 잠든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냥 저편으로 가자 이랬으면 가면 되죠.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님이 지적한 문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거침없이 또 망설임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오셨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제일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초청을 했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히브리 말로는 이 항해가 순탄했다 이런 걸로 직역할 수 있어요. 자, 했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재밌죠? 마침 그때 뭐가 불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뭐 음식을 먹고 열심히 노를 젓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들었는데
때마침 광풍이 분 거야. 우리는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항상 그래요.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비가 왔어요. 근데 무슨 눈이 오면 언제 오냐면 밤늦게부터 새벽에 와요. 왜 새벽에 오는 거야 도대체? 좀 낮에 오면 우리 예배 마치고 같이 좀 치우고 그러면 좋은데 꼭 눈은 새벽에 와요. 예. 왜 마침 이때 눈이 오냐 하는 거야 이제. 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마치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해서 2월 3일 날 올 거야.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침 그때 일이 발생이 돼요. 원치 않게, 생각하지 않게.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왜? 이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그 마침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상황으로 시선을 가져가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웠다. 예수님을 깨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죠. 뭐라 그래? 우리가 죽겠어요. 죽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광풍이 부는데 배가 뒤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 죽은 거예요. 그죠? 아직도 우리에겐 어떤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뭐까지 생각해? 결과까지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이 암이 걸렸다니까 뭐예요? 다 죽었는지 알았나 봐. 그래서 퇴원을 했더니 어떻게 퇴원을 했니? 제가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이 왜 때마침 또 이때 이렇게 해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은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조급해. 조급하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와요. 목사님한테 오고 또 사모님한테도 오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막 그냥 수없이 쏟아져. 저는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될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 어떤 분은 자기가 한의사 출신인데 1시간을 붙들고 저한테 동양 철학이 어떻고 얘기를 해요. 마음은 알아요. 그 마음은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 좋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힘을 내는 거 좋죠. 그거는 인간적인 긍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품으면 당연히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죠.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광풍이 불고 호수를 내리쳤어요. 지금 약간 배는 위태해졌지만 이제 자기들이 죽거나 자기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을 과대하게 생각해서 자기들은 엄청난 절망과 죽음과 낙심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 중에 하나죠.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사렛 산동네 출신인 청년이잖아요. 자기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어진 이골이 난 이런 광풍과 풍랑에 이골이 난 어부들이에요. 자기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 있는 현실과 사실들을 상황을 가지고 뭘로 가져가는 거예요? 감정으로 가져가요. 감정으로 가져가서 원망과 그리고 뭔가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 중심에 이러한 동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해 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뜨거움이나 간절함이나 뭐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과대하게 생각해서 더 엄청난 절망적인 결과를 생각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내 앞에 처해 있는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감정과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딨나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잠자고 있어. 아무도 이 상황을 극복해 가지 않으려고 해. 나 혼자 이 상황을, 이 위태한 상황을 해결해 가야 돼. 이런 지경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가장 큰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먼저 소외감에 빠질 때, 이런 문제에 빠질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조차 나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상으로 빠져갈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사람 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감정만 있는 거죠. 느낌과 감정과 기분과 또 자괴감과,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내 상황에 대한 그런 절망들, 우리가 2023년을 열심히 살아오지만 또 돌아보면 허무하고 후회되고, 또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된 것들이 많지 있잖아요. 네. 하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 그런 상황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감정으로 가져가서 결국에는 홀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가장 큰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럼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호수를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 어디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설 때까지 그는 그의 나이와 그의 연약해져가는 어떤 그런 상태와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이런 시련들을 겪어야 돼요. 성경은 믿음을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을 시련이다, 과정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거기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결국 죽음을 당하는 시련을 겪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지만 인류가 심판을 당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지만 나이라고 하는 이제 연약해져가는 자기의 육신의 그 시련을 견뎌야만 했어요. 모세가 왕자로서 생활했지만 도망자라고 하는 그 도망자의 시련을 겪어야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겪어야만 됐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은 믿음은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광풍과 시련과 광야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하면 뭔가 내 상황이 바뀌고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련의 과정들을 결국 그 주님의 약속 사실을 가지고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봅시다. 제자들은 상황에 너무 집중하고 있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그 상황을 보니까 점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왜 흔들리느냐, 왜 이거 바람 때문에 무서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지적하죠. 자,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여기도 있다가 또 저기도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와야죠, 다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어떤 열정, 뜨거움, 간절함, 이런 것들로 감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이 항상 내 안에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언젠가 교회 한번 나온 사람은 언젠가 또 나올 거야, 반드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통은 하죠.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어디 있어?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가복음에 가보면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따르고 저편을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갔고. 근데 지금은 없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야,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왜? 잘못하면 믿음이 도망가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뭐든지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운전도 저절로 될 거고, 저희 아들이 뭐 신기한 거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제 구글에다가 뭐 해서 무슨 논문을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딱 쳤더니 금방 논문이 쫙 나오더라고요. 뭐 이미 뉴스를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설교를 한 편 만들어줘. 이러면 딱 만들어줄 것 같아. 뭐 저보다 모든 세상의 그 지식을 다 집약시키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겠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고 그냥 됩니다.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적용을 시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지나고 나면 계속 나오는 사건들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에 가보면 트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의 사건이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은 사건이 나오고,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트로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날 몰라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죠. 혈루증 여인이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바디메오가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의 상황에 계속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절망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을 가져와라 이거야. 의심 대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딸이 살아나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믿음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내가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서 물이 몰아쳐 오고 배가 위태해지고, 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그게 믿음이에요. 간절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은 있는데 이 약속과 이 사실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주님께 받을 게 없어. 그래도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은혜를 주지만, 우리가 정확한 응답과 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내 상황에 적용을 시키고 작동을 시켜서, 그래서 네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마침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승리며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가지고, 이게 내 상황을 지배하게 해서 내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 이게 신앙인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이제 위태하게 되자 주님을 찾아갔어요. 잠자고 있는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깨우면 살아날 거다는 신앙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불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위태한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호수 저편으로 가게 생겨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가 이 상황에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섭섭한 거는 이 위기를 맞은 게 섭섭한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섭섭한 거야. 위기 상황에서 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당신은 왜 잠만 잡니까?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와 어떤 사람들과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황을 깨부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주님을 찾았잖아요. 주님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주님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끝났어요. 끝. 지금 제자들은 감정과 느낌과 지금 이런 과대망상 사로잡혀서 막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책망하지 않죠. 그죠? 그냥 일단 그 상황을 정리해 주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에게 영웅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자고 했으면 가고, 그냥 믿고, 이 상황이 있지만, 이 호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말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 믿고 나만 믿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만들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는지, 그걸 통해서 내 상황을 더 깊이 있게 감정과 느낌으로 나를 사로잡혀 가는지, 이걸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웅적인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지라도, 때로는 불평할지라도
때로는 절망할지라도, 때로는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또 튼튼하게 해주시고,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2023년 뭐 더 밝은 한 해, 더 행복한 한 해 우리 꿈꾸지만 또 어떤 호수가,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실 때 문제 속으로,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런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하는 행동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야지만 믿음은 정확하게,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실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팩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헤쳐나가실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바라보면 됩니다. 저편으로 가자, 그럼 갑시다 하면 됩니다. 시련이 오고 풍랑이 일도 가면 됩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023년 그 믿음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시고 감정의 상황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한 1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다 명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쓸데없는 아버지의 상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로 아버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새롭게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마침 일어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버지 고백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믿음의 아버지 주여 소실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문제, 시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그 속에서 인간적인 아버지 주여 정신으로 긍정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좋은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호수 저편에 이르기 전까지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성숙하게 강건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